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함께 주가 깨어시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아시네. 도우시니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시편 127편입니다. (127편)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쑥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어제까지 우리 신명기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시편 말씀 오늘 127편 또 내일은 128편 특별히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삶의 기초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주일 설교 때도 했었고 또 몇 번 함께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 무엇보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그 원리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잭 웰치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유명한 CEO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동일한 사실을 10번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슴속에 깊게 새겨져가지고 그것이 정말 그 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력, 이것이 자기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들은 많은데 실제로 그 아는 것들 가운데서 마음에 새겨져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이 말씀들 우리가 여러 번 묵상을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또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이 집이라고 했을 때는 단지 건물만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심지어는 우리의 일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또 그것을 번창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 오늘 그러면서 2절 3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쑥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우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가 세웠다, 또 그리고 성을 지킬 때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한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지금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과연 이 말이 그러한가에 의심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지키시는가? 라는 의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냥 뭐 성서의 이야기일 뿐이지, 인간의 노력, 환경, 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아직 부족한 사람은 이 말씀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정말 말씀이 정말 맞다,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된다, 우리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중에서도 저는 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아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떤 자를 지키시는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냥 지적인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자기 삶의 경험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 안에서 동의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실까, 우리 일터를 지키실까, 우리 성을 지키실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그가 지었던 또 다른 전도서에 보게 되면 그가 결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어떤 자를 지키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의 집을 지키시고 어떤 자의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우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요. 오늘 이 시편 127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그리고 파수꾼의 하나님께서 성을 보호하시는가 라고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한 걸음 더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내일도 시편 128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먼저 이 반대의 사례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을 떠오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아들을 제대로 키워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 네 그러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실제로 듣지도 않아요. 자녀에게서도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저 말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방치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과 함께 같이 우리가 연관시켜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경험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또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그리고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말씀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서나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중요한 신학적인 태도는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내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들이 그냥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실제로 느껴지는, 우리가 영성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존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라는 그 코람데오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어떻게 보면 참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순풍의 돛담배처럼 흘러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사람이 아무리 그냥 노를 젓고 해도 그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멈춰주시던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주시던가 이렇게 해야지 가게 되는 거지, 인생의 그 폭풍우에 처했을 때 사람이 그냥 온갖 노력과 수고를 적기 위해서 해도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파도에 의해서 이 배가 뒤집혀질지도 모르고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자연의 그 힘에 대해서 느끼는데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 아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우리 함중직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겸허하게 섬으로 또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할 때 제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120세 부르셨는데 120세 부르실 때 알력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특권인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쭉 곡선을 걷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 복입니까? 그 원리가 바로 오늘 시편 127편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면을 세우고 우리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우리 손주 세대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요즘 아동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권보다 더 앞에 나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아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내 자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자녀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아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 믿음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부모의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부모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를 자식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이 가면 갈수록 대를 이어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복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뭐 100년 넘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 안에 보면 가정들마다 몇 세대를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게 몇 대를 거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교회 공동체에 이런 문화가 생겨요. 아, 어느 집은 정말 대대로 복을 받는 집이고 어느 집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집들이 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은혜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도와여 주시고 능력 도와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감정들이 날마다 넘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세계를 우리 온 성도님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시편 127편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를 경외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자라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장성한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의 가정이라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모든 가정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로 또 우리의 모든 일터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하는 제목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친히 개입하심으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 성도들의 매 순간 매 순간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